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따라서 세상에 속한 자가 말씀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탄의 소유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며 설령 주신다 하더라도 그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주일에 한 번 주일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설교 시간에 참여를 한다고 말씀을 들었노라 또는 말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본인만의 착각이죠. 완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도 얼마든지 그러한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던 본문 있죠. 주여 주여 하던 자들. 마태복음에는 막 그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인데 누가복음 쪽은 조금 다르죠. 13장 26절 이하에 하반부부터 보면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을 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앞에서 실제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셨던 사람들, 그들은 설교가나 다른 사람들의 다른 전달자가 아닌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르시고 행악을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건물의 교회에서 수십 년간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들었다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침에 내가 큐티를 했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받았다 말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주신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이 말씀은 그들을 진리로 이끌고 거룩하게 하며 영생에 이르도록 해줍니다. 만약 누군가 말씀을 들었는데 종교 행위를 하는 것 이외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거듭났는데 말씀을 주시지 않는 일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말씀을 주신다는 건 그를 거듭나게 하기 위한 전제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서 그를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거듭남은 말씀을 받고 성도의 삶이 변하게 하며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지 거듭남이라는 것이 종교 행위를 시키기 위한 목적 없는 가치가 아닙니다. 누군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데 이거는 받은 사람밖에 몰라요. 근데 안 받은 사람도 다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받게 되었을 때만 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됩니까? 거듭나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거듭남은 기존의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거듭난 생명은. 그리고 다른 것을 소망하게 되죠. 거듭남 자체로서. 그러니까 내가 완전 죄인이고 세상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건 거듭남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으로 빠져가는 거죠. 이 판이 너무 끔찍한 상황. 눈이 떠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른 것을 소망하게 된 그 사람이 말씀을 받게 되면, 성령을 통하여 그 가르침을 받게 되면 자신의 기존의 잘못된 지향점과 바꾸어야 할 모습을 깨닫게 되고 나아가야 할 신앙적인 방향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말씀이 바르게 작용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와 충돌을 일으켜요. 그쵸? 다른 길을 보게 돼서 그걸 발견하고 그걸 향해서 나가게 되면 세상적 가치랑 완전히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게 됩니다. 세상교회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일에 대해서 세상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을 세상의 미움이라고 포장을 해요. 예를 들자면
교회에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서 사람을 건물의 교회에 붙어있게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김장도 하고 장도 담그고 청소도 하고 노방전도도 갔다가 음악도 배우고 공부도 배우고 계속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교회에 붙어있게 만들면 믿지 않는 가족은 싫어하겠죠. 안 믿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어. 그럼 싫어할 거 아니에요.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루 종일 교회 가 있는데 아이고 어서 가서 교회 일하고 와라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아이들이 엄마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 오는 걸 좋아하겠어요? 어떤 믿지 않는 엄마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 오는 아이를 칭찬하겠습니까? 그런데 건물의 교회는 이러한 가족의 반응을 세상의 미움이라고 가르쳐요. 네가 미움받는 건 세상이 널 미워하기 때문이야. 시끄럽게 주변에 피해를 주면서 찬양 집회를 할 때 그것에 대하여 항의하면 사탄이 찬양하는 걸 싫어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다. 얼마나 기가 막힌가요? 지하철에서 무례하게 전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욕먹는 걸 세상의 핍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움받는 게 아니라 무례함으로 미움받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그가 기독교인이라서 당하는 핍박이 아니라 가정을 돌보지 않은 무책임으로 먹는 욕입니다. 당연한 미움을 신앙이란 이유로 포장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행동인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미움,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를 향하여 드러내는 미움은 세상적인 이유로 욕을 먹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대로 그 미움은 하나님의 소유됨에 대한 미움이고 단순히 사람의 감정적인 적의와는 다르게 나타나요. 그 미움의 모든 방향성은 그가 포도나무의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도록 본가지인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말라가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미움은 너 싫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 다 너 싫어했어요. 근데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았잖아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실제적 미움은 그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데 있는데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 일이 행해지나 그것은 그들의 이성적인 의지와 의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저 성도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해야지 이러고 뭐 접근하겠어요? 전혀 몰라요. 자기는 그런 판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들은 그냥 그들을 주장하는 세상의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에요.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성도에게 실제적 고난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다르게 질문을 해볼게요. 접붙임을 받은 가지에게 고난이라는 건 무엇인가? 뜨거운 태양이나 폭우나 강한 바람인가? 그런 것은 오히려 성장에 도움을 줘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지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들이에요. 열매가 없다면 조만간 마르게 될 것이고 오랫동안 열매 없는 그 가지는 잘라낼 거라고 경고를 했잖아요. 성도로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어떠한 세상적 고난이 없다는 것이 그에게 축복인가? 다윗에게 고난이라는 건 언제입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인가요? 목욕하는 밧세바를 처음 봤을 때가 고난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개인사가 평안하고 이스라엘이 세상의 강대국으로서 모든 국내외 상황을 평정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이 한가로이 궁전의 옥상을 거닐고 있을 때 그가 외적으로는 평화롭고 세상의 모든 복을 누리는 것 같았을 때 아직 죄를 짓지도 않은 그 시점이 그에게는 이미 환난이었습니다. 그게 성도의 환난이에요. 밧세바만 보지 않았더라면 밧세바가 아니어도 수두룩뻑적하게 꼬실 수 있는 여지는 많았죠. 이미 마음은 다 무너져 있었죠.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윗이 옥상 위에서 가졌던 세상을 추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이 성도의 복이라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참된 성도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들은 강단에서 아무리 세상적 가치를 하나님의 복인 듯이 던져대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과 안에서 충돌하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불편하게 만드는 영적 양심의 불편함을 숨길 수가 없어요. 이상하다. 아닌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해도. 무엇이 성도로서의 고난인가 여러분 안에 확실히 서지 않으면 세상의 풍파에 의해서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죠.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는 그게 환난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세상적 상황에 대해서 고난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성도의 고난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단 한 가지인데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잠깐 있을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성경 여기저기서 표현하는데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이 이렇게 컸기 때문에 영광도 이렇게 크게 받은 거야. 이렇게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거 가지고 어마어마한 걸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받았던 환난은요 목숨을 잃어가는 거였는데 바울은 환난에 경한 것 그것도 잠깐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 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굶주리고 맞고 도망다니고 목숨까지 잃고 고문당하던 초대교회 신도들과 사도들은 영원의 가치에 비해서 그것을 잠깐 있는 작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잃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세상은. 근데 그것에 비해서 작은 것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목숨과 비교해서도 결코 이룰 수 없는 큰 게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죠. 잠시뿐인 세상에서 얻고 잃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영원에 속한 가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때는 성도를 향한 세상의 미움과 박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장 12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도는 무엇을 경건의 방향으로 정할 수 있어요? 기준이 뭡니까? 종교 행위입니까? 교회 안 빠지고 가고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아니면 금욕행위입니까? 세상을 떠나서 살고 그건 유대인들이 했던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심령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방향을 정하게 돼요. 정해놓은 행위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이런 이유 때문에 경건을 향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방향을 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정해놓은 몇 가지 행동만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고 술, 담배 안 하고 이런 거. 경건을 향하지 않으니까 구별됨이 없는 그를 세상이 박해해야 될, 미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넌 내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성경은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드리는 거 이어지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렇게 고통을 당해 12절에서. 근데 15절에서 어떤 도움을 준다고 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준다. 이 어려움과 환난을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너희를 데려가는 게 말씀이란 얘기예요. 박해는 실제적으로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어려움이에요. 성도의 박해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본문 15절에서 그들이 당하는 미움의 비참한 결과를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중보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한 강구가 아닙니다. 다만이라는 건 한 가지 목적이라는 거죠. 다만 너희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성도의 재정의 보전이나 사업이나 자녀나 가족의 안전이나 평탄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성도가 혹시라도 사고를 당할까, 병원에 갈까, 또는 성도의 국가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성도의 안전함을 잃게 만들지 못해요. 그런 것들은. 근데 악이라는 것은 그럴 위험의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죠. 이 가지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지금 이 기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얼마나 수렴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대로 본인도 기도하고 계세요. 너네는 이렇게 하고 나는 좀 스페셜한 거 이런 게 아니라 그 기도 그대로 지금 주님의 기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악에 빠진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이 구절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유흥을 하지 않는 게 악에 빠지지 않는 겁니까? 또는 도덕책에 나오는 돈 욕심 안 내고 화내지 않고 양보하면서 교회에서 시키는 거 잘하면 그게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인가? 사람들의 기준, 심지어는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정하고 그것을 지킴으로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시대에는 없습니까? 다들 그러고 있죠. 그들은 인간의 방식으로 착하게 살면 악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그게 죄 없음의 상태인가? 악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사람한테는 없어요. 내가 나를 컨트롤해서 내가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러한 잘못된 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죄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한데, 이 가르침은 오직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러한 사실은 아무리 강단에서 말을 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다시 악에 빠지는 것은 어떤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 대한 지금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악에 빠지지 않게,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그 상태는 어떤 거냐면 스스로 선악을 주장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거듭난 사람이 악에 안 빠지면 하나님처럼 무결하게 사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보지 않겠다고 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선악을 스스로 주관하는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걸 지켜달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애굽에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나와서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거듭난 성도들도 스스로 선악을 주장하는 상태에 대한 그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가 너무 익숙하고 좋게 생각되는 거죠. 내 가치가 막 올라가는 것 같고 다시. 거듭난 사람들도 다시 자기 방식으로 선을 정해서 거듭난 다음에 다시 선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의지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정말 복음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방식에 대한 가치를 다시 누리는 거예요. 이 추구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전했더니 받아들이는구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지금 현재의 종교 행위예요. 현대의 종교 행위. 하나님과 소통으로 부여받은 기도. 시간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바꿔버립니다. 몇 시간 기도했어? 난 3시간. 저 사람은 5시간 한대. 난 6시간 해야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함께 지체된 성도를 돕는 행위. 그게 봉사, 주차 봉사 하실 분, 식당 봉사 하실 분. 언제부터 봉사가 그런 게 됐습니까? 그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봉사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거. 성도를 돕는 행위를 안 내면 죄가 되는 규칙적 헌금으로 바꿔버렸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의 지체된 영적인 공동체를 건물로 바꾸어서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우는데 온 교회의 힘을 동원하죠. 회개도 체험도 말씀도 없는 사람들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1시간 돌리고 오면 나는 전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신약을 기반으로 발생한 선악을 스스로 주장하는 상태예요. 뭐냐면 그 행위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계속 그걸 하는 거죠. 본질이 없고 그 행위만 따와서 선을 부여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그러한 상황으로 빠질 때 거듭났던 사람은 책망을 받았고 돌아올 수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또 이 행위를 하려고 했네 라고 돌아올 수가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거기에 본질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해도 씨알도 안 맥힙니다. 네. 어디 네가 하나님의 일을 뭐 이런 식이에요. 저게 마귀다 이단이다 막 이런 식으로. 네. 개혁교회의 모토가 뭐라고 했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거듭난 사람은 항상 자신의 행동의 근간을 살펴야 돼요. 특정 행위를 놓고 내가 의롭게 추구하지 않는가. 내가 주장하는 행동인지 성령께서 이끌어내시는 생명의 현상인지, 성령을 어느 세월에 기다리느냐라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분명한 목사들에게 붕괴해요. 제일 열받는 사람이 그런 목사들이에요. 그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실제로 체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성령을 기다리자는 말에 절대로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약을 먹고 살아난 사람이 그 약을 먹자라는 얘기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 약 따위가 무슨 의미가 언제 살아나 약 먹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나 그러지 말지. 하나님께 선하게 주권을 돌려드리는 것이 자기의 피조물로서의 나약함을 창조주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여기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이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없었을 때 언제냐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선악을 스스로 주장하기 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덴에서 죄를 짓기 전에 있었던 문제는 연약함이지 죄가 아니었어요. 피조물로서의 연약함이죠. 먹으면 어떻게 될까? 저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거기에 유혹을 느끼는 건 연약함이지 죄가 아니었어요. 피조물로서 연약함으로 들 수 있는 생각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벽하고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처럼 행동하겠어요? 그러나 그 선악의 주권을 가져오면 그때부터는 행하는 모든 게 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속이 아닌 것 같이 성도도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선언해 주세요. 그냥 마인드 컨트롤로 나는 하늘 소속이야, 하늘 소속이야. 이걸 반복해서 자기 암시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라는 비교적 문구는 그분의 소망, 지향점, 삶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완전 다른 존재들이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야. 어림도 없죠. 혼자만의 망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 곧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성도를 진리로 이끌어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오직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교회, 건물교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양이 아닌 자들은 들을 수도 따를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우리 지나왔던 그 양의 비유에 보시면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자, 양이 안 믿을 수도 있다거나 양이 아니어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시키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들이 하는 얘기를 따라가는 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는 달라요. 이 얘기를 좀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저 사람이 목사의 얘기를 듣지, 저도 목사로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무조건 목사가 하는 대로 저 광장에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따라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집사님 이번에 구역장 좀 하시죠. 하기 싫은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해가지고 주님께 순종한다고 아무개야 이번에 성가대를 좀 해보지 그러냐.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난 순종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우쳐서 그가 행했던 멸망의 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러한 성령님의 가르침이 그들을 새롭게 얻은 생명 안에서 깨달아질 때 그들은 비로소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를 향하게 됩니다. 잘못된 게 뭔지 알아야 향할 거 아니에요. 거룩함은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들이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될 때 얻어지는 어떠한 결과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을 이루는 방식은 진리이지 특정 행위가 아닙니다. 거룩은 자신의 선악의 기준을 따라서 새벽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술, 담배 안 하는 그런 역겨운 의를 주장하는 인간의 생활 습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전능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능을 흉내내려는 사람은 없죠? 성도 중에 자기 자체가 딱 보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전능 안 되잖아요. 근데 거룩은 흉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거룩한 건 너도 거룩하라고 했다고 그걸 흉내내려는 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만들어 놓은 행위 몇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거룩을 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명령은 그걸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 나를 의지해서만 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켜서 거룩할 수 없다고 했죠. 이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을 성도에게 이루시려고 기도하고 계세요. 자,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었으면 데려가시면 딱 좋잖아요. 딱 데려가시면 딱 깔끔하게 끝나는데 안 데려가세요. 택하신 자들을
데려가기 위함은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세요. 근데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거룩하게 딱 되는 그 타이밍에 딱 수많은 구약의 성도들이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모세든지 뭐 엘리야든지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나 올라가는 게 차라리 더 낫다. 근데 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냥 이 땅에 두시는가?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로부터 열매가 흘러가기를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지 너만 데려갈 거야 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씀드렸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이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세상에 보냄을 받게 됩니다. 자, 세상을 보냄을 받게 되는 자는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아니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돈 내고 해외 선교, 단기 선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사람들이죠. 보냄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보냄을 받는 자들은 앞에서 말했던 전제가 다 있어야 돼요. 거듭남, 말씀을 받음, 성령의 가르침, 거룩을 향하는 진리를 깨달아서 그쪽을 향하게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세상은 어딘가요? 세상에 보낸다는 건 뭐 믿지 않는 국가에 어디죠? 뭐 어디 있어요? 이슬람 중동 지역에 가서 믿지 않는 여러분 여기도 안 믿는 사람 세고 널렸어요. 한국에도 차고 흘러 넘쳐요. 세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모든 곳을 다 얘기합니다. 따라서 참된 성도는 그의 삶의 자리가 전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이 사람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듭났어. 그럼 이 주변은 다 세상이에요. 내 주변이 지금 다 세상인데 어디 다른 데를 가서 복음 전한다고 만다고 하고 준비하고 뭐 풍짝 마치고 그럴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 말이 통하는 익숙한 사람들 속에서도 전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한테 뭘 전할 수가 있겠어요? 많은 종교적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는 방치한 채 타지로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 거죠. 일상의 삶은 너무 희생하는 게 없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외국으로 가서 막 어려운 데에서 막 힘들게 해야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성도에게 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보낼 준비를 시키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19절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본문이 조금 복잡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미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충돌이 되는 사실 이 번역이 되죠. 근데 이 헬라어 하기오스라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이 거룩하다 이외에도 바친다, 봉헌한다라는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뜻이 여러 개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바치다, 봉헌하다가 있는데 공동 번역에서 정말 적절하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완전 다른 얘기죠. 네. 훨씬 자연스럽고 앞뒤가 맞는 번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많지만 제가 관련된 구절을 서신서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하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살아난 사람들이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날 따라서 하나님께 바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라는 건 뭐예요? 사람에겐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처럼 그의 삶에 똑같은 동일한 삶의 지향점과 반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고난을 받는 그 자취를 너희가 따라오게 하려고.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선악을 따르는 그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와 그 부활과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까 말씀드렸던 17장 19절의 그 공동번역의 번역이 딱 똑같이 다 그냥 그대로 들어가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외에도 수많은 서신서의 본문과 분명하게 일치를 합니다. 제가 아버지께 저를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그걸 보고 따라오게 하려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19절에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자신을 내용은 하기오스, 자신을 바치셨다라는 의미, 십자가 사건의 순종으로 이해를 하는 게 더 분명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시는 이유는 자기가 하셨던 그대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십자가 이외에는. 성도의 목적, 인간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다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도 공동번역처럼 참으로 아버지께 자신을 드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의미를 바꾸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서 또 그들을 위하여 그 카이라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쓴 것은 17절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어떠한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이미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치다라는 의미가 앞뒤의 문맥을 이해하는데 훨씬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뭐 개역 개정에 있는 번역도 맞춰서 끼려면 충분히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게 이제 훨씬 다른 각도를 보여줄 수 있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하겠지만 예수님의 간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영적 성장에는 건너뛸 수 없는 단계라는 게 있어요. 이런 파악을 하는 것은 성도된 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죄가 뭔지 알지 못하고 이전처럼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말씀을 받았다라는 착각은 걸릴 수가 있잖아요. 내가 말씀은 받았다.
결국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택하신 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성도의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가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데 집중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이 본문의 틀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기도에서 택하신 자를 위한 중보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살피면 우리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주님의 기도처럼 드려질 수 있기를 놓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성도를 위한 중보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신앙의 단계들 가운데 내 위치는 어느 정도에 있는가, 그리고 어디를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를 한번 같이 놓고 기도하겠습니다.